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건강과 믿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가장 많이 내용이 실린 분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배우면 그 믿음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잘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믿음 중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웁니다.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한번 쭉 살펴보면 24절부터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세상에 대해서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죄에 얽혀서 쭉 살아가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위배가 되면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속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영혼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겁니다.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25절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재미도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온갖 오락이 지금 창궐하는, 진짜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짜 복음 전하기 좋아하고, 말씀 읽기 좋아하고, 모이기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정말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 믿음, 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 여기 보시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진짜 왕자라는 그 특별한 신분과 권력,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부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과감히 버리는, 왜? 이거보다 더 큰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실직을 하게 된다. 믿음 때문에 실직하게 된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너같이 믿는 꼴을 못 보았어? 나가? 요즘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억울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 내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직장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냐면 좌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믿음의 핵심은 28절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이 한 구절에 완전히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정한 이유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소가 죽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온갖 재앙을 다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한 개 딱 남았어요. 무슨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 장자가 무슨 뜻이에요? 장자. 장자가 뭐죠?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맏아들이 옛날엔 뭐 했죠?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 뭘 상속받을까요? 세상 좋은 것을 다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대표가 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싹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습니다. 살려주겠다고 해요. 얼마나 이 세상의 재앙을 만나도 완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출애굽기 11장 여기 붙잡으시고 출애굽기 11장 한번 보시죠.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도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11장 7절 보시죠. 7절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 이스라엘은 완전히 보호하겠다. 완전히 보호하는데 모두 움직이지 않냐면 개도 혀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개 아실 개? 개 혀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딱 내밀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서 막 혀 움직이는데 개가 이 혀가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땀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 땀샘이 없어가지고 개가요 이게 땀이 안 나와요. 그냥 이 땀을 그리고 수분을 어디서 배출하면 이 혀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혀를 보면요 맨날 숨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혀도 잘 움직이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완전한 재앙이 덮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보호받을 것을, 완전히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 세상에 재앙이 점점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얼마나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제 조금 이제 오래 지나면 좀 괜찮을까 싶었더니 세상에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러시아가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전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전쟁할 만큼 힘이 세졌고 지금 불만이 많고, 러시아도 지금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마지막에 있는 그 일이 생기고 결국은 인간이 만든 무기로 인간이 파멸하는 세상이 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만 살아남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재앙 중에 아무 해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7년 환란 속에, 환란이 있기 전에 끌어올림을 받아서 이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파멸 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천국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영원한 멸망,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 두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유월절과 핏부림이라고 모세는 말씀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복음을 깨닫는 거. 어린 양의 피가 마음에 발려 있느냐 발려 있지 않느냐, 이게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뭡니까? 영어로 패스 오버인데, 이게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쫙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집만 쑥 넘어가요. 다 죽이는데 어느 집만 쑥 넘어가요. 그 쑥 넘어가는 게 뭐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어느 집만 넘어갈까요? 피 발린 집, 피 뿌린 집. 그래서 출애굽기,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하는 것은 이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고, 그리고 올 인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 피로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 보시면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왜 이게 믿음이냐, 이걸 지키는 게 믿음이냐,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를 그 당시에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 보면 모세가 나서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유대인을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왜 남북전쟁을 했죠? 노예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중요한데,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노예인데 그 노예를 내보내라고? 아이고, 게다가
80도 넘은 노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한마디 하면은 세상에 내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시고 9가지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바로의 마음도 그 강팍한 마음이 변하진 않은데, 아이고 그러면 요만큼만 가라, 조만큼만 가라, 광야까지 가라, 며칠만 있어라, 남정네만 가라, 뭐 점점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보면서, 야 보세요, 한 번에 건져냈으면 좋겠습니까? 10번에 걸쳐서 천천히 뭔가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까? 재앙이 한 번 다 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아주 세진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 좀 돌려야 되는데 막 제재를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는데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그 시민들은 푸틴을 보면서 또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 푸틴이 강경책이 나올 때 불안할까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될까요? 엄청 불안한 거죠. 강팍해질 때마다. 근데 바로가 모세가 가서 재앙도 내리긴 했는데 9번을 만났는데 지금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요?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안 해보겠습니까? 이게 모세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애굽에 남을 것이냐,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전쟁 나기 직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더니 속보가 떴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라고 명령이, 푸틴 명령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순간에 뭐 하라고 하냐면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행사 있잖아요. 우리 3.1절 행사를, 예를 들어서 전쟁이 탁 났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3.1절에. 그러면 3.1절 행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짐 싸고 있겠습니까? 지금 6월절이 딱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빨리 나가요. 이게 준비 다 시켰어요. 짐 싸고 다 시켰거든요. 그 순간에 뭐냐면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행사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통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도 만약에 피의 의미를 모른다면,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냥 건졌을 뿐이고, 모세는 홍해바다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으면 그냥 독립투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해방보다도, 홍해바다 탈출해가지고 해방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 복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걸 얘기하고 그걸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있으면 멸망이 다가온다는 걸 알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왔을 때 애굽을 덮칠 것을 딱 얘기하고 사망을 이기는 건 핏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완전히 덮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뭐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이 모세의 믿음도 모세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본인도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다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6월절 행사가 아주 내용이 많은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죠. 유월절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다시 한번 여기 또 출애굽기 12장도 붙잡으시고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 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피? 무슨 피일까요? 1번 돼지피, 2번 양의 피. 자, 뭐죠? 자, 양의 피 중에서 어떤 양인지 아셔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일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람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뽑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딱 취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양이 모든 양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모든 집안 사람의 대표가 돼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양 이제 보러 가면 어떻게 보러 가냐면 며칠부터 준비해야 돼요? 14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가서 쫙 봐요. 양을 쓱 봤는데 쫙 봐서 뭐가 어떤 양을 골라야 돼요? 어린 양 1년 된 거 수컷으로 싹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잘 해야 되죠. 암컷, 수컷,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거, 너무 어린 거 구별해가지고 1년 된 거 잘 보는데 그 중에 어떤 거예요? 잘 살펴가지고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점박이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딱 예비를 해둬요. 그 다음에 언제 잡냐면 14일에 잡는 건데 미리 집안에 4일 동안 둬야 됩니다. 그래서 봤다가 이제 잡기 전에 한 마리를 잘 뒀다가 잘 먹이고 4일 집에 4일간 묶어둬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양을 지켜봐야 돼요. 뭐냐면 토를 할지, 흠은 없는데 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토를 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이 양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일주일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4일간 보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잡아요? 정월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딱 잡아요. 털가죽을 완전히 벗겨서. 그리고 이제 피를 받아요. 피를 쭉 받고 이제 털가죽 벗기고 이제 그걸 굽습니다. 구울 때 어떻게 구울까요? 꼬챙이로 쫙 꿰요. 어깨 쭉지에 또 하나 쫙 넣어요. 그러니까 이 꿀 때 어떤 모양이면 십자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가족별로 쫙 나눠서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먹고 짐 챙기고 이거를 다 먹어야 돼요.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뼈 꺾으면 될까 안 될까요? 뼈 꺾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지나면 돼요. 이게 누구를 상징해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흠이 하나도 없어요. 점도 하나도 없어요. 점과 흠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점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있습니까? 아니면은 살다 보니까 생깁니까? 참 이렇게
점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참 점이 이렇게 몸에 있으면 괜찮은데 얼굴에 이렇게 크게 있으면 참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까? 특히 여성의 얼굴에 이렇게 크게 있으면 진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점 빼기가 얼마나 큰 점 같은 경우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날 때부터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안 시켜도 다 알아요. 아이들은요, 참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 보면 안 시켜도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본성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흠이 있어요. 흠은 어떻게 생기죠?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찢겨지고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3년 생애 가운데서 흠도 없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죄 짓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예 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님의 죄를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드러내려고 막 털어봤는데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지어내는 거예요. 자꾸 아닌 것을 기라고 만들어 그러니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보는데 빌라도도 이미 예수님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니까요. 어찌미뇨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야 사람을 죽여도 죽이고 뭐 감옥에 넣어도 넣지.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게다가 채찍질 팍 맞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히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제 채찍에 맞아서 거반 죽게 돼가지고 피부 다 찢어진 상태. 얼마나 때렸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도면 되지 않냐? 뭔 죄를 졌다고 니들은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내가 보기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정도 고통 당했으면 됐지.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이거.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이게 심판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4일 동안 그리고 그 빌라도 보기에도 그렇고 가장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동생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맨날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떨어져 사니까 옆에 보셔요. 좀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같이 살게 한 1년만 하는 거야. 1년 너무 오래다. 한 달만 같이 살게 해요.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그러세요? 한 달은 참아야지. 한 달 동안 있으면요. 자,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나 인도하고 막 그러면요. 완전히 천사 같아요. 야, 진짜 성경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려고. 막 진짜 믿음의 사람,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5년하고 10년하고 같이 하다 보면 저 사람도 좀 문제가 있네. 그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붙어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동생들이에요. 가족들. 그런데 가족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같이 먹고 자고 말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흠이 있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맞췄어요. 참 희한한 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명절, 뭐 설날이 됐던, 추석이 됐던, 뭐 광복절이 됐건, 3.1절이 됐건, 진짜 큰 명절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명절 첫 번째 딱 뽑아라. 뭐죠? 당연히 6월절. 7절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는 가장 큰 절기고 일주일 동안 모이기 때문에 이거 보통 큰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에 누구 죽인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유월절에는,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왜냐면 분위기 다 망친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 지난주에 이제 쫙 했는데, 올림픽 하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포 한 방 딱 쏴봐요. 그럼 베이징 올림픽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망쳐도 이렇게 망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유월절 명절 한다고 유대인들 막 진짜 막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사람 비참하게 딱 달려가지고 있어봐요. 그럼 분위기 삽니까? 안 삽니까? 이거 안 사는 거예요.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말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었냐? 이게 놀라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유월절 그 만찬을 유월절에 한 게 아닙니다. 안산홍은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안산홍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게 죄사함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가져온 게 안산홍님이기 때문에 안산홍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개떡 같은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언제 지키셨냐면 유월절 전날 지킨 거예요. 본인은 유월절 당일날 돌아가신 거고, 그런데 유월절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유월절 당일날 안 지킨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유월절 행사, 의미를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찬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떡 찍어가지고 싹 이제 줄 때 가룟 유다는 알았죠. 발 씻겨주고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고 내가 떡 찍어주는 자라고 이렇게 할 때 가룟 유다는 아하, 예수님이 눈치챘구나. 원래는 유월절에 죽일 생각이 없었고 유월절에 팔아넘겨서 이게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가룟 유다가 아무리 이 머리 돌려봐도 이때 아니면 예수를 팔 시간이 없다 생각하고 얼른 가서 급하다고, 지금 예수님 안 잡으면 안 된다고, 이미 다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그날 밤에 급히, 뭐가 그렇게 급한지 급하게 예수님 잡아가지고 다음날 유월절인데 빨리 끝내고 저녁에 유월절 행사하려고 이 아침 9시에 십자가 매달아서 6시에 딱 잡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을 언제 잡냐면 해질 때 잡거든요. 해질 때가 오후라는 뜻입니다. 오후인데 오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우리 시간 하면 정심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오후가 되는데 유대인은 낮 12시부터 6시까지가 오후예요. 보통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대요. 그때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유월절에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할 것을 이미 모세는 믿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절기를 계속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죽는 과정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완전히 예표하고 있어요. 날짜도 정확하게 1월 14일 정확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핏부림을 당해야 돼요. 핏부림을.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좌우 설주와 임방이 어디냐면, 자, 여기하고 이게 설주입니다. 여기 임방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 바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는 밟히면 안 돼요.
예수님 피는 밟히면 안 되기 때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3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면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완전히 용서해. 그리고 피 바를 때 여기 바르고 우수초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 있잖아요. 이게 양쪽에 샥 해가지고 여기 샥샥샥 바릅니다. 이렇게 샥샥샥 발라요. 그 바르면서 뭐냐면 문을 지나가거든요. 그 문 사이에는 십자가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뭐 피 가지고 문에다가 싹 바른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다 발라야 돼요? 마음에 발라야 돼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28절 한번 보시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여기 핏뿌림이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핏뿌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죄는 용서 안 받고 앞으로 죄는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를 밟는 거, 부정하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죄 용서인데 그게 마음문에 제대로 뿌려지질 않은 거예요. 구원이 온전치 않으면, 자 보세요. 예수님 피로 재앙이 넘어가는데, 양피로 재앙이 넘어가는데 또 사망과 심판도 예수님 피가 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발랐는데 여기 안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발라야 돼. 그러니까 지난 죄만 용서 안 받고 앞일 죄는 회개되고 이렇게 믿으면요, 여기 한쪽은 안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들어와서 그를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뭐냐? 자, 아무리 예수님 잘 알고 교회 다니고 뭐 율법도 다 알고 형식 다 알고 노력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예수님 피가 완전히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게 마음판에 딱 안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돼서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양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먹는 건 어떻게 먹죠? 먹는 게 뭐냐면, 먹기 전에는 이 음식이 내 게 아니요. 근데 잡아가지고요, 씹어서 오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아침에 하셨나요? 그래서 건더기는 이제 뭐 뒤로, 뭐 그 국물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꿍짝꿍짝 들어가가지고 뭐가 돼요? 내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 피가 완전히 내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누구 피? 내 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실제로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면 그게 아무리 복음을 듣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망과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이것뿐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매일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지.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피가 내 마음에 완전히 믿어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유월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마음판에 좀 예수님 피가 좀 발려져 있습니까? 네, 좀 완전히 좀 발려져 있어요? 완전히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게 좀 마음에 믿어지셔요? 이게 지금 시대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내 안에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반복적으로 행하냐? 복음은요 반복돼야 돼요. 복음이 반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이게 희미해져요. 그리고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 게 4번이나 있는 것은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이 아는데 잘 증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전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이게 희미해지는, 중요성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를 지켜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라고 유월절은 폐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나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폐했습니까? 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절기는 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구원을 받으면 이 유월절을 복음을 다 깨달으면 그 인생의 새 출발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는 예수님 전 예수님 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후로 인생이 나뉘잖아요. 역사가 나뉩니다. 인생도 어떠냐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75세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출발은 75세서부터예요. 모세도 원래는 40세부터 출발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몇 세부터 시작했죠? 인생 80부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부터 인생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은 날부터 새 출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뭐냐면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막 뭐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심지어 목사를 하더라도 구원받으면 언제부터예요? 그때부터 다시 배워요. 그때부터 다시 배울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뭐 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을 나왔었는데 그러면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지식은 있는데 처음 구원받아서 배울 마음은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아직 그 프라이드가 남아있어요. 그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이나 이런 거 떠나서 내가 구원받으면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배운다, 이런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됐는데 자,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성경 강연회. 복음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새로운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르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새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러요? 세상 유행가가 새롭게 계속 나오니까 그 음에다가 찬송을 붙여서 노래를 하는 게 새 노래인 줄 알아요. 그게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진짜 그 구원받고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진짜 그 감사한 마음을 찬양하는 게 이게 옛날에 있던 찬양도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면 그게 무슨 노래가 돼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유행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새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을 늘 주님 십자가의 기준 두고 살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월절은 그 절기가 폐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라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죠? 침례입니다. 침례는 일평생 몇 번 하는 걸까요? 한 번 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탁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평생 몇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일평생 몇 번 있습니까? 나한테. 저번에 누가 결혼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뭐 결혼식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이제 준비할 것이나 이런 거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긴장되죠?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제자매님들 뭐라면 처음이라서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그 말 들으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례는 다 구원받는 건 딱 한 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매년 한 번씩 아니면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만찬이에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뱉었던 성만찬입니다. 유월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뭐가 있냐면 그 성만찬 때 뭐가 있죠? 떡. 야, 진짜 우리 성찬식 언제 한번 코로만 끝나면 바로 해버립시다 이거. 아유, 이 떡이 있어요. 이 떡이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 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 몸을 한 떡인데 그걸 찢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겨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또 이 떡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뭘 상징하죠? 교회. 교회는 자 보세요. 육신이 찢겨가지고 각 개인마다 육신이 찢겨가지고 한 떡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 둘러보면요 나하고 맞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고 이게 한 떡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떡이 육신이 찢기고 예수님께 찢기고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진짜 하나가 돼요. 나중에 보면 육신의 형제보다 진짜 형제자매가 진짜 내 형제자매 이렇게 끈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음으로써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피자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자 성찬식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한번 보죠. 이게 그 워낙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완전히 죄 용서를 받았다. 참으로 그 구원 의심이 들 때마다 뭘 보라고요? 약속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결혼하고 이제 전셋집 들어갔거든요. 전세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 갔더니 이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한 장짜리 쫙 쓰더라고요. 이거 쫙 썼어요. 근데 탁 하고 거래하는 돈이 이제 쓱 가잖아요. 몇 천만 원이 쓱 가는데 딱 가슴 떨리대요. 맨 처음에 거래하는데 야 이거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뜯기면 어떡하지? 근데 전세 계약서 하나 딱 갖고 있으니까 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알고 보니까 요거 하나 들고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 법이라는 게 약속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한번 그 의심만은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뭐 보면 돼요? 성경 보고 십자가 보면 돼요. 구원받은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 때 그걸 나누면서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26절 보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식 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결심하라는 결심. 전도해야지. 자, 우리 성찬식은 보통 언제 합니까? 사실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쉽게 말해서 성찬과 예찬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뭐냐면 이제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기릴 뿐만 아니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말씀 끝나면 식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항상 마음속에 각오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우리 성경 강연회 끝난 다음에 성찬식 하잖아요. 복음 전한 다음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깨달았으면 전해야지. 이거 나같이 이게 지옥 갈 사람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으면 이거 전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지. 전해야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찬식 때마다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겁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할 때마다 뭐 있냐면 예수님 피를 거론할 때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서 이 재앙을 넘어가게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죄 지면서 하는 게 예수님이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히시고 또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멜리만 쓰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슴에 심장이 창이 박히고 온몸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그 손으로 그 발로 이렇게까지 죄 짓는 게 이게 맞냐? 그걸 다 깨달으면 이게 제대로 알면요. 아이고 내가 이 살다가 죄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거 품고 있는 죄.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맞지 않는구나. 이거 죄 버려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전도해야 되구나. 두 번째 뭐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뿌림을 받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깨닫게 되면 죄를 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지 죄를 짓는 쪽으로 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게 마음의 피가
이 핏부림이 이게 분명치 않은 사람이 생활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강의 때 많이 있는데 많이 설명하기도 하죠. 자, 보셔요. 여기 세 가지 집이 있어요. 세 가지 집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양피 바르라고 하니까 양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쫙 발랐어요. 양피. 자, 이 집은 아유, 나는 양고기 냄새도 나고 아우, 난 양고기 싫어. 나는 삼겹살이 최고야. 그래서 잡은 김에 돼지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돼지 피도 발랐어요. 여기다가. 아우, 피, 아우, 집에 무슨 피? 그것도 문 앞에. 아우, 징그러. 나는 꽃이 좋아. 그래서 꽃으로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밤에 샥 가는데 어느 집만 살아남죠? 양피 바른 거. 자,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죠? 아유, 꽃장식하고 뭐 대단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하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멸망하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구원받은 사람. 양피 발린 예수님 피 발린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셔요.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하니까 어떤 집은 자, 이 세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피를 발랐으니까 자, 양피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집트인이에요. 여기는 이집트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집도 양피를 발랐어요. 여기 양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이 집은 양피를 발라놓고 야, 오늘 출발한다고 너무 기뻐요. 기뻐. 여기는 이 집은 어떠냐면 양피를 발랐는데 너무너무 오늘 막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무서워 죽었어요. 괜히 무서워. 그래서요, 이 서서 먹는데 딱 그냥 떨리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집트인은 아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디. 이 외국인은 나는 둘 다 아닌디.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갑니다. 어느 집이 망할까요? 하나도 안 망해요. 왜 그러면? 피를 볼 때 넘어가니까 양피가 발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이 피 발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피 발림 거 가지고 이제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죄질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 이상하게 육신이 올라오고 죄 짓게 되고 복음 전할 마음도 없고 이게 사람 구원받은 사람 챙길 마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귀한 만큼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는 한 번 갈라지는 거잖아요. 애굽 탈출한 거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이것은 계속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마음에 딴 건 몰라도 십자가는 꼭 두라고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가 마음에 있죠? 좀 마음에 피가 이렇게 많이 발려져 있습니까? 좀 흐릿해져 있습니까, 지금? 예. 아이고, 이 성경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장의 집회는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교회 내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괜찮고, 이상하게 얘기 들어보면 확진자가 정읍교회만 피해 나가는 것 같은, 6월절을 보면서 왠지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얼핏 들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찾아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성경 강연회 할 때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늘 긴장하게 되고 늘 그런데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점점 가까이 오고 또 스스로 멸망하는 일도 우리 안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원래의 교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